네, 교회여 일어나라. 목사님이 식사할 때 정말 저한테 참 대곡을 준비했다고, 엄청난 곡을 준비했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잘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멋지고 또 정말 진실되이 또 순수하게 불러주셔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목회자가 연합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면서 정말 제주중앙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이제 전도회가 끝나면 제 마음이 참 홀가분해져요. 무거운 짐을 다 벗기 때문에. 근데 제주중앙교회에서의 전도회가 끝나갈 때는 조금 아쉽네요. 이제 제주를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쉽기도 합니다. 한 주간 참 너무 감사한 한 주였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한 주간 정말 친절히 대해 주시고 정말 많은 대화 가운데서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배움이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더하여 또 우리 정 목사님 너무나 친절하게 또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아무 불편함 없이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정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찬팀, 정말 이런 경찬팀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매 순서마다 특별한 찬양이 오늘까지 너무나 감동이었고 은혜 넘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접대해 주신 장로님, 집사님, 또 저녁마다 제가 밥을 좀 굶기시면 좀 살이 좀 빠질 텐데, 어저께 정장로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보름달이 떴다고 하면서 살 좀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뜰살뜰 챙겨주셔서 이렇게 보름달이 떴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집사님들이 뭘 그렇게 잘 먹고 왔냐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챙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한 주일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처음 이 교회에 거름하신 분들, 또 침례를 통해 거듭나신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 그 결심에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집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야 되는데, 원래 주제는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이죠. 근데 원래 6개, 저는 월요일부터 하는 줄 알고 6개의 설교 주제를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이 5개만 하라고 해서 이걸 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 설교는 이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십자가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말은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이저 1호 2호가 1977년 여름에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47년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발사되어져서 지금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47년간 우주를 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날아가고 있는가 하면 태양으로부터 약 200억 킬로미터를 넘게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200억 킬로미터라고 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요, 감이 안 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이제 갓 태양계를 넘어선 지점으로 들어서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7년간 시속 4만 킬로로 막 달려가도 이제 태양계를 갓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태양과 같은 또 다른 항성이, 태양과 같은 또 다른 이 항성이 있는데, 그 항성의 이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성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인가 하면, 보이저 1호 2호가 시속 4만 킬로로 달려도 얼마나 걸릴까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별로 가는 거예요. 최소 10만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부터 또 다른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 접근하려 가려면 그 사이에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마치 텅 빈 공간과 같은 어마어마한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항성들이 우리 은하에 수천억 개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 이제 그 은하가 뭐냐 그러면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면, 보이저 1호, 2호 이걸 타고 가면요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15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250만 년이 걸리는 상상을 초월한 먼 거리에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서 또 다른 은하 사이에도 별과 별 사이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마치 텅 빈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에요. 근데 온 우주에 이런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은하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 1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글이 있는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80억 광년 저쪽에서 볼 때 우리들의 은하계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를 발견하는 것조차 곤란하다. 하물며 지구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한층 더 곤란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조차도 우주의 중심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은하라고 하는 엄청난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이 은하도 뭐처럼 보인다? 먼지반도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은하의 배 정도 되는 큰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주의 중심에서 보면 먼지반도 못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우주 앞에서 이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거의 먼지보다도 못한 거죠. 이 사진이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해왕성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태양계의 끝을 향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푸른색 블루 닷, 푸른색 점 하나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먼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태양계의 끝에서도 이 정도인데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흔적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구는. 더하여 우주의 중심에서 보면 이게 은하인데 그 속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더 한층 미미한 존재죠. 여러분, 이걸 상상하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6,000년 전에 이런 지구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구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이 죄 문제는,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이 반역은 어떻게 보면 그냥 미미한 문제일 수 있어요.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개미 같은 곤충들보다도 못한 그런 미미한 존재들이 일으킨 작은 반란쯤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그냥 리셋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날 문제예요. 리셋, 다시 만들면 되겠다. 리셋 시키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지구를 우주에서 지워버리든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벌어진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인간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인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의 모든 지성적 존재들을 경탄에 빠뜨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시록을 보면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온 우주를 경탄케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벌어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는 기원전 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서기 31년 어느 봄날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막 들립니다.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개방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언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방된 언덕에 이 죄수를 매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공개하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술한 청년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예술한 청년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속옷까지 전부 다 벗깁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수란 청년의 팔과 다리에 대못을 박는데, 근데 이 청년은 굵은 땀방울을 이마에서 쭉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이 막 쓴 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이때부터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당시는 어떤 날인가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 중에 최대 명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본 이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예수란 청년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했고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모습은 그런 주장이 무색할 만큼 이 청년은 당시 4번의 구타를 당해서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눈이 퉁퉁 부었고 완전히 얼굴은 만시창이에요. 그리고 등은 2번의 채찍질로 정말 완전히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그리고 전신에 피가 흘러서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청년의 모습은 그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시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즉 주님은 이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처참하게 변해버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천사를 통해 이 사람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그 어머니까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때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며 의심하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막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장면이 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원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이 상황은 너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청년을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이 청년으로 인한 모든 소동은,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모든 소동은 끝날 줄 알았어요. 완전히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죽은 후에 이 청년의 죽음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성경을 진실이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더하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30대 청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수도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자신의 아들을 세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7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상의를 탈의해도 괜찮을까요? 예. 단상에 올라오면 덥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보다. 예, 제가 1997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그때는 98년도에 IMF가 터지잖아요. 경기가 너무나 좋아서 대학 3학년 때부터 대기업에서 와서 이제 절반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최고 경기가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에 졸업할 당시 1996년이었는데요, 100% 다 채용이 되어 나갑니다.
하다못해 4년 내내 학생운동만 하면서 수업도 안 들어오고 학점도 바닥이던 친구들도 딱 하나, 공대를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다 채용되어서 100% 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졸업을 앞둔 시점에 채용이 안 된 친구가 딱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의 저였어요. 그 친구는 공채를 준비한다고 있었는데 12월 달쯤 되니까 그 친구도 한전 공채로 채용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졸업식 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아이들 빼고 그 당시 과에서 유일하게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저였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 5일 근무가 당시에 아니라서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한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대우건설을 다니는 친구라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들어간 기업이 대우건설이었는데, 근데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불편해서 안 가려고 빼고 하다가 이 친구 결혼식은 도저히 안 갈 수 없는 너무나 친한 절친 친구의 결혼식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친구들이 뭐 하는 건 명함을 내밀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디에 갔다는 둥 하면 전부 신나게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들이 경험한 직장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는 거예요. 뭐 어디 해외 나갔다 왔다는 둥 하면서 하는데, 근데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밤낮 없이 밤을 새면서 같이 놀던 그 친한 친구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2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요, 한마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끼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시간이 지나가는 그때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했으면 좋은데, 재훈아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질문은 마치 제가 넌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남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라는 질문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떨어지는 동시에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다 저를 향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쑥 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그때 제가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막 어색해가 있다가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끝났어요. 친구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 내내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면 뭐 때문에 아닌지 좀 말해달라고. 그러면서 서울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당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읽다가 그 중에 잃어버진 은전에 대한 비유를 읽는데 가슴에 막 사무쳐서 책상 앞에 엎드려서 다음 내용을 읽지 못하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유 가운데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땅바닥 어디에 떨어지는 그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온 방을 쓸면서 은전 하나를 찾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어디 구석에서 찾아냅니다.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전 하나를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이웃과 벗을 불러서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고 하는 이 비유가 제 마음에 사무쳤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한테는 잃어버리면 그냥 찾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주님은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바닥을 쓸고 농을 옮기고 책장을 치우고 온 방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에 동전 한 입 같은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를 뒤집어 엎은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인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꼭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나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하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제주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게 눈길을 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의문처럼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아들 하나님의 희생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전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성자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행적이 나온 것이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찾아갖고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딱 3시간이 지난 정오 때입니다. 6시라고 하는 건 정오예요. 이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자, 정오쯤 되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근데 이 짙은 어두움이 임한 이유를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짙은 어두움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둠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서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과 그분의 곁에서 수종하는 이 그룹 천사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다? 십자가 곁으로 쫙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의 휘장으로 자신을 가리고 예수님 곁으로 내려오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크게 4국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금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벌어진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로 이어지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두 번째 국면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국면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 6시간 동안의 장면인데 그 첫 번째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이 3시간 동안은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때는 막 너무너무 아파해요.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가해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그 시간이 바로 언제부터인가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은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면서 예수님이 거의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걸 당하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근데 오후 정오부터 이루어지는 이 3시간 동안은 그걸 느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시간 어둠으로 장막을 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죽어가는 이 아들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3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의 휘상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제가 계속 성경을 기도하며 뒤질 때 그때 희미하게나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마치 십자가상에서 휘장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한 장치처럼 만들어 놓은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시작이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장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골고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을 골고다 언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3일의 시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3일의 시간,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동안 막 진짜 암묵 속에서 모리아산으로 쭉 가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3일 동안 계속 같이 가는데 번제하러 이 모리아산에 간다고 하는데 나무와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거라고. 너를 구원할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에게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거라고, 너를 구원할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부터 이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계속 걸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달라고. 즉 이 말은 끊임없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걸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직전, 골고다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계속 아버지를 향해 올라올 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침묵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살리고 싶은데 분명히 살릴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이삭과 함께 끝까지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때까지 계속 번제할 양을 찾고 있는 이삭에게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행의 목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누구다? 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하려고 막 다가갈 때 그때 이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 하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결박을 당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 아들을 결박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결박하실 때 그때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결박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아마
상상해 보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서 통곡하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손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 일은 미래에 내가 할 일이다. 나도 너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은 내 마음과 내 본성이 너처럼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기 위해서 책을 좀 한번 뒤져봤는데요, 2011년에 보면 이제 잠깐만, 2011년에 작관, 요즘에 하여튼 뭐 이 인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타서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작가들을 되게 이제 요즘에 이제 유명세를 타는데, 2011년도에 작관,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였죠. 이 박완서 씨가 살아생전에 한 권의 책을 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 책의 작가인 이 박완서 씨에게는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당시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5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외아들에다가 당시 장래가 촉망되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돌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박완서 씨의 마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때 그가 겪은 그 아픔을 책으로 써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때 이 마음을 표현한 한 글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원태야, 이 아들의 이름이 원태였는가 봅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아들 원태야,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삶에 대한 거부였다. 막 생각만 하면 통곡이 치받치고 막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막 참으려 하니까 하는 막 그게 막 마음속으로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은 표현에 의하면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형 같은 처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3시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그것은 정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과도 같은 고통이었다고. 여러분,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면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울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가장 가까이까지 다가오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이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이라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아들을 살리면 누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절규와도 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이것을 영감으로 이렇게 받아서 적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도중 공부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식구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시골 생활을 좀 하면서 농사를 짓고 성경을 연구하며 몇 년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로 한바탕 막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하는데, 이제 당시 큰형님이 저한테 이제 대학 학비를 내주고 있었는데 전화로 계속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졸업만 하라고 계속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졸업할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대구로 내려오라고. 그 당시 형님이 이제 대구에서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오라고 하는데 안 내려갔어요. 그때 형님이 마지막 한 번만 그러면 가족회의를 하고 결정하라고 태백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에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다 휴가를 내서 내려오고 어머니, 아버지, 누님들까지 다 모였는데 마지막까지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학교를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계속 우깁니다. 형님이 1시간, 2시간을 계속 얘기해도 안 되니까 형님이 딱 이제 그만 떠나겠다고 하면서 딱 떠나면서 제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저와 형제 관계를 의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형님이 저보다 16살이 위에요. 그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이 큰형이 아버지 같으니까 너는 말도 놓지 말라고 해서 형님한테는 말도 못 놓고 존댓말을 언제나 하는 그런 형님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의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저는 그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하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형수를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서 너 등록금을 다 대주고 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놈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휴가를 내려온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하면서 탁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너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형님이 옷을 탁 챙겨 입고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제게 마음을 못 대고 막 동동하시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나에게 미련을 갖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말을 했어요. 당시 제 생각은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떼놓지 않으면 어머니는 평생 저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가장 아픈 말로 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세상적 기대를 하지 마세요. 형님들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성공하고 있으니까 형님들에게 의지해서 하시라고. 저는 없는 셈 치라고. 5남매 중에 막내가 아니냐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탁 돌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관절염으로 심하게 다리를 저셨어요. 그 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막 끌고 뛰쳐나오는데 거의 사력을 다해서 막 우심에 쫓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절규와 같이 이런 소리를 막 뒤에서 막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훈아 나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나 못 산다.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 태백 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뛰어가는데
거의 걷지 못하시는 다리를 이끌고 어머니가 거의 초인적인 걸음으로 저를 따라오시다가 나중에는 저하고 쫙 멀어지니까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재훈아 재훈아 제발 돌아오라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근데 그게 막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막 미치도록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우시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아주 독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당시 대구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둘째 형님 자취집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 형님한테는 절대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딱 하루만 머물다가 내가 시골로 들어갈 거라고 탁 했어요. 근데 그날 어머니의 그 집을 떠나온 바로 그 당일 날이었죠. 저녁 때까지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뒤숭숭해서 형님 자취방에서 이제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땅거미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멀리가 잘 안 보여요. 막 이제 늦은 저녁이야. 이제 저녁이 어스름이 막 들고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들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대문을 여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오는데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한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탁 들려 있었는데 그 봉지 안에는 제가 당시 그 전까지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는가 하면 고등어였어요. 그를 저를 해먹이겠다고 시장을 그냥 들어오지 않고 제가 좋아하던 고등어를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먹지 않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하루만 머물고 떠나간다는 거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느꼈는지, 제가 집을 떠나간 그 즉시 어머니는 제 목적지를 찾아서 온 천지에 전화를 돌려서 제가 있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 잠시도 집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저를 쫓아 나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잠시도 하늘 궁정을 자신이 처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버스와 기차를 몇 번씩 갈아타시고 그곳 대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입술이 다 터져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떼놓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밀어내도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는 쫓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멀어지려고 해도, 아무리 밀어내어도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쫓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계속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밥을 지어주셨는데,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저한테 먹으라고 밥을 지어주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재훈아 한 숟갈만 먹어라 제발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막 울면서 모래알을 씹듯이 어머니가 떠주시는 밥을 받아 넘겼어요. 20살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밥을 떠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울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제가 어머니가 가운데 자고 저는 이쪽에 자고 작은 형님이 이쪽에 잤어요. 어머니가 계속 저를 돌아보시며 주무시는 거예요. 밤새 못 주무시고 뒤척이시다가 저를 돌아보고 누우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신 후에 당신 손에 깍지를 끼고 당신의 가슴 위에 두면서 꼭 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깍지를 풀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깨요. 다시 제 손을 막 급하게 찾는 거예요. 또 풀면 또 깜짝 놀라서 다시 제 손을 잡아서 더 꼭 깍지를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혹여 어머니는 그 밤사이에 제가 또다시 도망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를 또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5남매가 있는데,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다들 잘 살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우주 거민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른 양의 비유, 이른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목숨을 바꿀 만큼 하나님께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무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죄하다 선언하기 위해, 다시 말해 너 이제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선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제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받은 사랑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애에 부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평생토록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